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소망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코로나 기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특히 이제 같은 지역의 한 선교사, 한국 선교사님이 정말 그분은 어린 자녀도 셋이나 있었고, 이제 막 그 델리에 정착해서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막 의욕 있게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코로나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산소호흡기 하나만 있었으면 됐는데 그 산소호흡기 한 개가 없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참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또 저희와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같이 받았던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사님도 그분도 평생 대기업을 다니고 이제 늦지막히 나이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선교지에 인도네시아로 나왔는데, 거기서 또 코로나로 금방 어이없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저희 인도에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의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그냥 다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할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이없게 그 산소통 한 개가 모자라서 어이없게 숨을 거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많이 의문을 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남편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떠나버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남편마저 없으니까 이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부양해서 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빚을 졌는데 생활해야 되니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두 아들까지 이제 빚쟁이에게 종으로 넘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묻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일하게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 기름 한 그릇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기름 한 그릇, 즉 별로 필요도 없는 기름 이 한 그릇 외에는 쌀도 남아있지 않고 밀가루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그 그릇을 집에 갖다 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자신의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살아가면서 뭔가 엄청나게 큰 야망이나 꿈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정말 내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면 좋을
그럴 어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찾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그릇,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기름 한 그릇, 그거 자체로는 그냥 마셔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때도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조금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우리에게는 사실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조건을 만듭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야, 내가 또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바로 이 기름 한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만 명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덜컥 애굽을 나왔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 수십만 명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판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상황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제서야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싶으신데 정작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장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서 내 마음에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무조건 나를 낮추고 자기 비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분별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로소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기가 영적으로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 어떻게 보면 절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름 한 그릇이 절망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또는 희망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여전히 기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절망의 상징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기름 한 그릇이 엘리사가 바라봤을 때는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마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펌프에 물 나오게 하려면 처음에 뭘 합니까? 물을 한 그릇 한 바가지 부어야만 물이 나옵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가능성, 우리 삶에서 영적인 샘이 솟을 수 있게 하는 그 마중물, 그 가능성들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네? 내 삶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에게 요거밖에 없네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요거밖에 없는 그 하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절망과 희망을 판가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소망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허황되게 그 기름 한 그릇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죠. 그러나 이 작은 기름 한 그릇 남은 그 상황에서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 남아있는 그것이 놀라운 소망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놓여진 그 상황 그 자체를 바라봤지만 여호수아는 뭘 바라봤습니까? 가능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자기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바라본 거죠. 그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길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그런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여호수아가 품고 있는 그 작은 가능성, 그 소망의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작은 가능성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산산이 흩어지고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지. 거기에 비록 소수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소망이 커다란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의 눈으로는 절망은 절망일 뿐이고 희망은 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절망을 사용하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절망들, 우리 안에 놓여진 그 절망의 상황들을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가 시작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시간이 진정한 소망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을 닫으라고 말하죠. 왜 문을 닫으라고 말할까요? 여인이 기름을 붓고 있으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난리가 나겠죠. 그럼 정신이 사나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 동네가 난리가 날 겁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이 지금 막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놓여진 저 집에서 갑자기 막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겠죠. 엘리사는 이 여인이 이 거룩한 기적의 현장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고 이웃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혼란스러움에 정신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 이 기름을 붓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했던 겁니다. 모든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지. 이 여인은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움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이죠. 예배란 그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작은 기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큰 기름은 아닐지라도 그 기름 한 그릇,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에 하나님은 그 기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내 영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릇을 채우는 것은 나의 분량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죠. 왜요? 이 여인이 가진 그릇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을 채워봤자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 그릇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수만큼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릇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 그릇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나의 분량이 커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가 지탱해주고 서로가 버텨주고 서로가 힘을 나누고 함께할 때 비로소 내 분량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벽돌은 격자문이죠.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격자로 쌓습니다. 그냥 일자로 쌓지 않습니다. 왜 격자로 쌓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힘을 버텨주고 지탱하라고 격자로 쌓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지탱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그때부터 우리 각자의 영적인 분량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소모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절망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돌담길 교회를 세워주실 때 단순히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 혼자 복받자고 세워주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벽돌과 같이 또 몸 안의 세포와 같이 격자무늬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한 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몸입니다. 예. 그냥 각자 신앙생활하는 그냥 각자 흩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같이 보기 좋게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실제로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힘을 나누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생명을 나눌 때 비로소 살아있는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내가 함께 하겠다, 또 교회를 세워주겠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소망들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
같은 그렇게 작은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남겨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또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